여러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몇 번 정도 언급되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몇 번이요? 예? 1000번. 믿음에 대해서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 예, 오, 되게 똑똑하다. 찍으신 거예요? 214번. 아, 그래요? 똑똑하네. 구원에 대해선? 예, 그것도 200. 예. 의자를 다른 걸로. 예,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 기록되어 있고요.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3000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야? 믿음, 구원보다 재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재물이란 것은 굉장히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많이 재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재물에 대해서 성경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재정에 대한 원칙이라든가 어떤 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믿음에 대해서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재물에 대한 단어인데 그 재물에 대한 어떤 성경이 얘기하는 지식과 원리들이 저희들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돈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나눈다면 사실 우리 삶과 너무 밀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면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진전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으시고 같이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정적인 번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부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가져야 할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 있는가? 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부를 얻기 위한 지혜와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를 어떻게 얻고 그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그 부를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일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재정의 영광 세우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많이 벌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지금 여기에서 계실 수 있는데 아니 왜 다른 주제도 많은데 왜 굳이 강단에서 세속적이게 돈에 대해서 설교를 해? 돈은 악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난해도 정직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 그런 말을 전해야지 어떻게 목사님이나 돼가지고 강단에서 돈 많이 벌라고 부자 되려고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이 청빈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거룩한 가난, 깨끗한 가난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굉장히 가치 있다라고 많이 들으셨고 훈련 받으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서 6장 10절 말씀 시작. 돈을 사랑함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질렀네요. 질렀어. 돈을 질렀어. 금심.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많네요.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돈이 많으면 우리가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이 그 자체로 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돈을 우리의 테두리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테두리에서 멀리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돈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상태인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이 본문을 잘 보면, 알 수 있지만 돈 그 자체를 악하다고 하는 말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린 것이죠. 뒤에 또 나옵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문제는 무엇이냐면 돈이 아니라 돈을 탐하는 탐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심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돈이 많고 적은 것은 그게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탐심의 모습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뭔가를 하겠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겠다. 좋은 집을 산다든가 그거 괜찮습니다. 그걸 나쁜다고 하는 것이 아닌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제가 많이 버벅대네요. 예. 두 번째는 이 탐심에 빠져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돈을 쌓아두고 있어요. 흘려보내지 않고 이 주머니에 차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창고에 재물을 쌓아놓은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몇 번 나누겠지만 이 유휴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재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재정을 얻기 위해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쌓아놓는 그 재정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흘려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탐심에 빠져 있느냐, 탐심에 빠져 있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를 얻었는데 이 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탐심의 문제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청빈에 대한 것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 역사 안에 청빈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한 위대한 인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성 프란시스예요. 수도원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은 굉장히 부패했고 재정적으로 타락했고 윤리적으로 타락했던 종교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이 완전히 광야에 나아가서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석청과 메뚜기 같은 것을 먹으면서 거의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수도원 운동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혁되고 깨끗해지는, 정결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면 존 웨슬레이입니다. 존 웨슬레가 굉장히 가난함을 추구했어요. 얼마나 가난함을 추구했냐면 자기가 얼만큼 먹어도 살 수 있는지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한계치로 적게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정도만 먹어도 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만 먹고 그 남는 돈으로 남을 돕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청빈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가치를 두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굉장히 많은 목회자들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사치를 부린다거나 너무 부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인 가난이라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사람이 종종 이런 농담을 하는데 하늘로부터 온 고자가 있다라는 말을 종종 하시면서 계속 농담을 하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하늘로부터 온 고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독신의, 원래 저희가 고등학교 때 정희택 목사님한테 넌 독신의 은사가 있다라고 엄청 놀렸거든요. 근데 지금 결혼 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독신의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계세요. 예. 독신의 은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사는 아닙니다.
정말 극소수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수만을 위한 은사인 것이죠. 자발적인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극히 소수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쓸 수 있도록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돈은 악한 것이다 라는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가난은 저주인가 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순종함으로 얻는 번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가 나와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받는 저주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난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힘써 일군 토지의 열매들이 누가 침략해서 그들에게 빼앗길 것이요 너의 아내를 빼앗길 것이요 등등의 정말 가난의 저주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주입니까? 예, 분명한 저주입니다. 성경도 그 저주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난은 저주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잘못된 번영 신학에 빠진 사람은 가난은 저주이기 때문에 너가 가난하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정죄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엘리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어떤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없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무조건 1등 해야 된다라는 엘리트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의 이 축복과 저주가 정말 가난은 저주이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아들 공유가 있어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애교도 정말 많고요. 그냥 이렇게 안고 있으면 되게 즐겁고 하는 짓이 되게 웃깁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 되게 잘 웃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좀 엄하게 가르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자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하지마 해도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면서 제 눈을 딱 돌리는 순간을 포착해서 그걸 딱 잡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러면 혼내죠. 오늘 아까도 저희 공유가 저기 장난감 방에 보면은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 미끄럼틀을 여기서 가지고 놀고 싶었나 봐요. 그 미끄럼틀을 혼자 들고 나오다가 저 난로를 엎을 뻔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서 너 이렇게 하면 혼나?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자주 협박하거든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장난감 다 버린다? 라고 말하고 제가 진짜 몇 번 버렸어요. 알아야 되니까. 예. 계속해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좀 겁을 주고 위협을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저주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난감을 빼앗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바르게 훌륭하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이끌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이렇게 가면 너가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가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절로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 설명하시는 이유는 나를 떠나면 너는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가난해지고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아들아 이것이 저주이니까 저주 받지 말고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감으로 축복을 받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그래서 가난은 저주이지만 이 가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많은 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있어서 좀 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버벅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내용을 제가 정말 생각보다 제가 잘 빼왔거든요. 이렇게 이쁘고 듣기 좋고 재미있게 잘 빼왔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면서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돈의 원리, 부의 원리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세 번째 개념이 무엇이냐면 자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아도 범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범죄해서 저주받기 싫으니까 돈이 많은 게 싫은 거예요. 근데 또 가난한 삶은 괴로우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하면 되지, 자족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적당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내는데 얼마나 큰 벽이 되는지 모릅니다. 실상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범죄하기 싫으니까, 돈이 많아서 죄를 짓기 싫으니까 내가 돈을 많은 건 포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싶으니까 죄를 지음으로 지옥 가기 싫기 때문에 천국 가고 싶기 때문에 돈을 내 삶에서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가난도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는 고통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싫어. 그래서 중간을 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범죄하는 길을 피하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그저 자기의 영혼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겐 관심이 없고 다른 이들의 상황과 환경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번영케 하시고 그 번영으로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돕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는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건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김경인 자매님. 좋으셨습니까? 예. 이것은 100%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복음전도. 맞아요. 복음전도예요. 여러분, 복음전도하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근데 사실 복음전도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복음전도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나서 밥 한 끼 사줄 수 있으면 되고, 정말 힘들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하지만 선교를 위해서, 복음전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홈플레이스에서 사진관을 운영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복음전도에 열정이 있으신 분이어서 이 사진관에 알바하는 모든 사람을 교회로 전도해서 등록시키고 하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단 한 번은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음전도에 열정이 불타서 지금 이 사진관으론 내가 먹고 살기엔 충분한데 하나 더 차리셨어요. 홈플러스 옆에 이마트에 사진관을 하나 더 차리셨습니다. 예, 경쟁사에 더 차리셔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다 그러니까 일단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수익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면 내가 이 재정으로 다 전도하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하신 권사님이 계십니다. 예, 이 생각으로도 알 수 있듯이 복음전도에는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강제전도에서도 필요하고 노방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데 이 복음전도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제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으면 제가 그 주는
한 명을 만나서 밥을 먹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재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왕의 사역의 비전이 무엇이냐면, 우리 왕의 사역의 비전을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실 수 있나요? 실산정보. 예, 간단하게 잘 설명하시네요. 예. 오중 사역을 통한 성도 운동입니다. 모든 성도가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자신의 오중 직임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7대 영역, 7산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저희 왕의 사역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줄여서 칠산정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 칠산정복에 대한 개념은 사실 저희 왕의 사역에서는 복음전도에 대한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어떤 소그룹 교회를 만들어서 가정교회 형태의 교회를 그 영역에 세워서 그 영역의 사람을 전도해서 그 영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저희 한 비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칠산정복에 대한 개념은 복음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교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과 제도와 문화적으로 이 법과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부분이 나라에 있는데, 영역에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회 변혁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가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정말 바로 와닿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이나 기사를 보면은 미국이 이제 동성애 인권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하는 행위나 언행을 하면은 바로 벌금을 먹거나 경찰에 연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선을 그으면 그들이 이제 법적으로 피해를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 이 인권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동성애 서명하신 분 계신가요? 인터넷 서명하신 분.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라고 서명하신 분 있습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하셨네요. 굉장히 많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안 하신 분은 왜 안 하셨어요? 와이파이가 안 돼서 안 하셨어요? 예. 근데요, 제가 솔직히 여러분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서명한 그 서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할랄도 요새 떠오르는 한 이슈죠. 할랄 반대 서명 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서명 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예. 동성애자들이요. 이 동성애 인권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가 잘 모르시니까 잘 설명해 드릴게요. 이 운동의 시초는 1970년도에 미국 의학계에서 일어납니다. 왜 미국 의학계에서 일어났을까요? 1970년대 전에는 동성애는 정신질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받거나 사회적인 탄압을 받는 것이 괴로워서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동성애 인권을 보장받고 또 나아가서 동성애 인권이 지금 이 크리스찬이나 보수적인 가치관보다 더 위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이 동성애 인권 운동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도에 동성애자들은 먼저 의학계에 로비를 해서 법을 바꿔요. 동성애는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니라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일 뿐이다 라고 학계에서 그 지식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정신병원에 가거나 정신병자의 취급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동성애자들이 했던 전략은 무엇이냐면 일단 제도적으로 더 이상 동성애자들이 피해받지 않는 상황이 됐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문화적으로 동성애에 대해 미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7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미화된 영화와 드라마와 매체들, 뭐 뮤직비디오라든가 만화라든가 등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미화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시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인식으로 동성애도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랑일 뿐이다 라고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많은 저명 인사들이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동성애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막 할리우드 탑스타, 어떤 정치인 중에서 톱에 있는 사람, 지금 애플의 CEO가 팀 쿡이죠? 팀 쿡이 동성애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저명 인사들, 누구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가 이제 동성애자입니다라고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동성애자가 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동성애자들이 특별하구나, 동성애자들이 위대하구나, 그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미국이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이, 미국은 결혼을 반드시 교회에서 해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교회에서 해주지 않으면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이 지속적으로 정치계의 로비를 통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2015년부터 동성애는 합법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성애를 이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자기의 어떤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50년에서 60년 동안, 70년대부터 지금까지 40년인데요. 그 전부터 이미 준비해왔고 밑바닥에서 해왔던 작업들이 있겠죠. 그것까지 치면 저는 한 50년에서 60년이라고 봐요. 50년에서 60년 정도의 기간 동안 동성애자들이 지금 이러한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하고 여기에 부를 투자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50년 동안, 50에서 60년 동안 투자한 부가 있고요. 사회 변혁을, 그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사회 변혁을 이룬 거예요. 반대로 이제 우리가 그 반대의 사회 변혁을 또 하기 위해선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들보다 더 많은 부가 거기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변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의 숫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는 제도적으로 가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가난에 빠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부유해질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의 이동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 우리를 번영케 하시고자 하는 목적, 부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정말 잘 살아서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잘 산다, 나도 저 사람 잘 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정도의 복음 전도를 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무너진 부분들, 이 나라의 무너진 문화의 영역들, 무너진 법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돈을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기 때문에 부와 번영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개념 없이 그저 부유해지길 원한다면 우리는 탐심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시려고 하는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를 주신다면 마음껏 재정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좀 졸리신 것 같으니까 오늘 예배를 너무 열정적으로 드리셨나 봐요. 다들 눈에 쌍꺼풀들이 생기셨어요. 이래요. 눈에 쌍꺼풀 생겼어? 졸려서. 예, 우리 좌우사람 앞뒷사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번영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당신은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가난의 영을 끊어야 해요. 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돈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정확하게 돈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돈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거예요. 아멘? 이게 대적의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근데 대적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가 우리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고유하게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부라는 게 있어요. 우리 계시록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계시록의 예배의 장면인데 어린 양을 향해서 노래할 때 당신은 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당신은 부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6개로. 7개인가요? 7개로 나열한 겁니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이 중에 가장 초반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부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부유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유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유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까요? 아닐까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부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짐에 있어서 나는 부유해지면 안 돼. 나는 범죄하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부유하시니까 내가 부자인 것이 당연해 라는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이나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가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심지어는 떠돌이였는데도 재산이 많아서 그 70명 이상이 되는 그룹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 정도의 그룹을 유지하려면 수백의 가축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죠. 가희야? 지금 돼지 몇 마리 키우고 있지? 몇천 마리. 엄청 부자인 거죠. 그 정도의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예,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은 자기가 성전을 짓지 않는데도 돈이 너무 많아서 성전을 지을 재료를 이미 다 사다가 창고에 박아놨어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졌어요. 그 당시에 우물은 정말 엄청난 재산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죄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닌데요. 누가 아브라함 누구예요?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십니까? 부자인데 의인이란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도 부자였어요. 그럼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역하셨을까요? 부유하게 사역하셨을까요? 사실 여기에서 많이 걸리시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불옷과 신발 하나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대부분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역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써놨네. 우리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안 써놨군요. 여러분 한번 찾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재물을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헤롯의 회계사였습니다. 재정장관이었어요. 그 재정장관의 아내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굶으시면서 사역하셨을까요? 아니면 풍요롭게 드시면서 사역하셨을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욕하는데, 아니 우리는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먹고 마십니까? 라고 비판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마셨으면 비판을 해. 예수님의 제자를.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부유하게 생활하셨던 거예요. 뭐 계속 유숙하셨지만 그들의 생활이 막 진짜 그지처럼 가난한 게 아니라 먹고 살기에 풍족했고 생활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 정도의 부유함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유한 것은 마땅해요. 예수님도 부유하셨고 성경의 인물이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부유한 것이 당연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부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선 가난의 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난의 영을 끊어내는 방법은 저는 뭐 세세히 쪼개면 많지만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부유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를 받음이 마땅하다. 하나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인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당당해져야 한다. 그리고 부자면 부자인 만큼 그 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 이러한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셨습니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 변화가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가난의 영을 이제 실제적으로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떤 영적으로 묶여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우리 가운데 보내고 싶어 하시는데 재물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기 위해서 어떠한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떤 변화가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선지자들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 음성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어떤 재물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말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축복해 주시려면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사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희택전도사님께서 특별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응하지 못했는데 이후로는 깊이 있게 반응하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의 가난의 영을 끊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지자들이 때로는 헌금할 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런 감동을 불어넣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헌금을 콜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성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헌금을 통해서 가난의 영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난의 영이 깨지는 거고요. 정반대의 경우는 지금까지 나는 충분하면 좋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았고 그래서 부가 들어오면 내가 그것을 누리기보다는 누리고 모으고 그걸 축적하고 배가시키고 이러기보다는 막 기부하고 헌금하는데 다 써버렸어요. 내가 이 많은 돈으로 범죄할까봐. 그래서 삶이 번영이 몇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영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가난의 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헌금을 다 모아서 그 사람에게 딱 줘요. 그리고 이 돈은 오직 먹고 놀고 입고 여행하는 데만 쓰십시오라고 헌금을 딱 줍니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고 헌금해버리면 가난의 영이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순종해서 재물을
정말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순간 내 영혼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나는 부유해지면 안 돼라는 생각이 깨어지게 되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영을 깨기 위해선 선지자의 소리를 통해서 예언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야 해요. 그 예언적인 흐름으로 들어가서 그 예언적인 흐름 안에 순종할 때 그 결국이 가나안의 영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은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제가 지금도 극단적인 예를 들었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흐름에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좀 예언적으로 서로를 축복하길 원해요. 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길 원하고 당신을 번영케 하길 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얻고 그 돈을 어떻게 축적하고 그 돈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얻는 방법은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만약 그 재능을 탁월함으로 만들어낸다면 여러분 그 탁월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재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굉장히 높은 부가가치를 얻는 일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자 되실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재물을 얻을 능력이 있습니다. 이래야 고등학생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재능을 주셨어요. 몇 가지 정도의 재능을 주셨을까요? 천문학적인 재능을 주셨어? 슈퍼맨이겠네. 자, 우리 좀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자, 승호야, 몇 가지 정도의 재능을 주신 것 같아? 찍으세요.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은 모르니까. 5가지, 뒤에서 5가지 나왔습니다. 1에 몇 개? 찍어. 3개? 찍어. 10개, 예, 찍어. 승호야, 빨리 찍어. 5, 4, 3, 10,000개? 슈퍼맨이라니까, 그러면. 슈퍼맨이야. 그건 아니지. 자, 우리, 그나마 좀 어린 축에 속한 희윤이. 몇 개 정도 주셨을까요? 30개? 여러분, 그 정도 생각하시죠? 통계적으로 사람은 태어났을 때 100가지 정도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재능을 키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투자해서 그 재능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는 최소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능 얻을 능력의 최소치는 뭔지 아십니까? 예? 몸뚱아리만 있으면 돈 벌 수 있어요. 시간을 노동력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몸뚱아리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20대가 되기 전에 직업교육을 시켜요. 어떤 직업교육을 시키냐면 정말 내가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실패했어. 그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의 노동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구두수선이라든가 뭐 의식주에 관련된 일이 있죠. 뭐 건축업이라든가 뭐 노가다를 하는 법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의식주에 관련된 일을 훈련시켜서 망했어도 어떻게든 그 사회 안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직업 훈련을 10대 때 시킵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꿈을 상실했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청년 실업이 굉장히 문제인데 진짜 죽어라고 아르바이트 해봤자 130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네. 13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30만 원 갖고 먹고 살만 합니다. 저축을 할 수 없을 뿐이지. 예, 먹고 살 수 있어요. 130만 원 정도면. 부모님 집에서 살잖아요. 130만 원이면 많은 거예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냐면, 진짜 먹고 살 정도의 딱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주님,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날 이렇게 버려두실 건가요? 우리가 무릎 꿇고 막 주님 제단 앞에 나가서 막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것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희망을 버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를 얻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초자연적인 공급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됐어요.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정말 최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급급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잘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발에 뭐가 밟혔는데 주스니까 10만 원짜리 수표야. 이런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는 것이죠.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정 방법이 없으면 초자연적인 공급을 주십니다. 아멘. 하늘을 열어서 만나라도 쏟아 부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재정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비록 최소치의 일을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웃으면서 설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재정을 얻는 통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부의 회수예요. 예를 들어서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 400만 원의 돈을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확실하니까 믿어줄 테니까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근데 저는 투자한 걸 완전히 날려버릴 뻔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에 따라서 제가 5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5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50만 원을 헌금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400만 원이 바로 그 다음 주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예. 부의 회수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나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될 돈인데 돌아오지 못한 돈이 굉장히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유산으로 내가 상속받아야 될 돈이 법적으로 묶여 있어서 못 받는다든가, 실제로 사업을 통해 수입을 얻었는데 이게 어음으로 묶여 있어서 실제로 돈으로 환산이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열어갈 때 부의 회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통로를 여러분 이해하시고 열어두시고 이런 통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초자연적인 공급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의 회수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정을 주실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통로를 주시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약간 길어졌지만 이 정도면 양호한 것 같아요. 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부를 얻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예인이가 굉장히 오늘 설교를 뚫어지게 쳐다봐 주니까 너무 고맙네. 뭘까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까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11조 있습니다. 수아야? 뭐가 있을까? 아, 그런가? 교회 다닌 지 별로 안 됐어. 예, 집사님들 중에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예, 그렇죠. 또 뭐라고 배우셨어요? 헌금하라고 하지 않나요? 헌금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줘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들으셨죠? 들으실 만큼 받으셨나요? 예. 근데 진짜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사실 이게 억울해요. 아니, 목사님, 이게 성경에도 사실 나와 있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는 주의 나라를 통해 거두리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심었는데, 주님, 내 수중에 거두어진 게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가끔 이 재정 간증하러 다니시는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은 간증하면 레파토리 다 똑같아요. 내가 주님께 과감하게 헌신했더니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사업이 뻥 터져서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또다시 강조되고, 그래서 그거에 도전을 받아서 헌금을 또 하는데, 나는 헌금을 또 하지만 내 수중에 여전히 복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와, 고마워. 네가 살렸어, 이 분위기를.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짜 헌금하라고 해서 헌금했는데, 실제로 헌금을 통해서 축복받는 사람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너무 속상한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쾌하게 해결을 해드리고, 여러분도 이제 그 극소수가 되시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장수 같아. 예. 저는 장담하건대 하나님이 헌금한 것에 적어도 100%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갚아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예. 헌금한 거에 적어도 2배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만 원을 헌금했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20만 원을 돌려주셨을 겁니다. 아멘. 좀 더 크게 갈까요? 우리가 100만 원을 헌금했으면 200만 원을 돌려주셨을 거예요. 예. 근데 내 손엔 없어요. 근데 모르겠어. 내가 받았는지. 저는 장담하건대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의 축적과 증가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받으면 쓰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걸 썼어요. 그럼 축복이 어디로 갔죠?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는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내가 헌금을 그렇게 했는데 주님 언제 나를 축복하셨죠? 라고 우리가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우리 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내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두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책에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에 들으시고 감동이 되시면 이 책을 저에게 빌려가시거나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한 문화를 받은 10명의 종이 나옵니다. 10명의 종이 한 문화씩 받고 주인이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그리고 그 귀인이 나오는데 그 귀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잘 장사하였는지 보기 위해서 계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은하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줬다가 갖다 줘가지고 그 귀인한테 겁나 책망받고 그 있는 것을 빼앗겨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달란트랑 좀 달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10문화의 비유입니다. 보통 우리가 달란트나 이 은하 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재능을 개발시켜라, 은사를 개발시켜라 라고 이해하는데 여러분 우리 달란트라고 얘기하지만 탤런트인데 이게 사실은 그 당시 로마에 유통되었던 통화의 이름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실제로 돈을 썼던 돈입니다. 우리나라의 원과 같이, 중국의 위안과 같이, 미국의 달러와 같이 실제로 썼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듣고 재능을 개발하라고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돈이 증가하는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 원리가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잘 보십시오. 15절 보면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면 귀인이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보면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라고 했는데, 여기 장사하였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좀 길어요. 디아프라 그마테우 오마이입니다. 다시 읽지 않을게요. 똑같이 읽을 수 없으니까 다시 읽진 않을게요. 이 뜻이 뭐냐면 장사하여 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금융계에서 나온 단어예요. 금융업에 관련된 단어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게 실제로 금융업을 통해서 종들이 수익을 얻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3절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23절을 보면 귀인이 이 문화를 땅속에 묻어놓은 종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행업, 금융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문화에서 종들이 장사한 것은 매매업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사서 떼와가지고 더 높은 가격에 판 것이 아니라 금융업을 했다는 거예요. 은행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는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10배, 수익률 1000%죠. 좀 더 못한 사람은 5배를 남겼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도 제가 자세히 할 수 있는데, 얼마 만에 이렇게 큰 부를 얻었는지 아세요? 10배를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업을 통해서 10배로 부풀렸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아야? 정신이 딴 데 가 있네, 수아야? 얼마 만에 이렇게 부풀렸을까? 귀인이 왕위를 받고 여행을 갔다 와서 돌아왔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될까요? 상상해 봅시다. 상상해 보세요. 1년이요? 6개월. 생각보다 짧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패권 국가는 로마나 과거 예를 들면 바벨론이 아니라 페르시아였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거기까지 여행하는데 드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들었고요. 길게 잡아도 1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문화로 10배의 이익을 내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길게 잡아서 1년 걸렸습니다. 1년 만에 굉장한 부가 축적되어서 쌓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나 진짜 약장수 된 것 같다. 이런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것 같아요. 재밌네요. 금융거래가 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시간에 비례해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속도가 일정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호봉이 오르죠? 어느 정도 되면 호봉이 올라요. 그렇게 천천히 올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꺾여서 쭉 내려옵니다. 이것이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예요. 근데 금융업을 통해서 얻는 부는 다릅니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얻는 부가 부에서 어느 정도를 떼기 때문에 시작이 굉장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점점 가속이 돼요. 그래서 점점 가속이 돼서 이렇게 저축을 조금씩 하니까 진짜 이렇게 미미하게 이렇게 쌓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축을 하면 할수록 점점 가속이 돼서 나중 되면 끝이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은퇴도 하지 않아요. 이해가 가시죠? 돈에는 두 가지, 우리가 금융거래를 통해서 부를 얻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은 저축을 하는 거예요. 돈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특성은 교환 가치고, 두 번째 특성은 자본입니다. 경제계에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경제 쪽으로 좀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교환 가치는 말 그대로 물건을 교환하는 건데, 물건을 교환하면 그 가치를 상실해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반대로 자본은 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자본의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선 몸을 굴려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자본이 되면 얘는 가만히 두는데 얘는 스스로 증가하고 증식하고 배가 되고 가속력이 붙어서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의 재정을 여러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금융의 특징, 자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성장하고 번식하는 것입니다. 이 자본을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방법이 저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소 자본이 1,000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1,000만 원을 통장에 넣던, 만 원을 통장에 넣던 이자율은 똑같습니다. 3%가 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으면 다 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쓰지 않고 묶어놓으면 그 돈은 점점 이자율과 함께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속도는 점점 가속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본을 점점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실제적인 변화는 무엇이냐면 소비의 패턴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가령 제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 사람입니다. 500만 원 살만하겠죠? 근데 제가 600만 원을 써요. 나는 잘 나가니까 차 막 새 거 뽑고 분수도 안 되는데 막 페라리 막 집에 창고에 딱 갖다 놓고 막 맥 새로 나왔다고 막 제품 막 짜장하게 사놓고 막 나는 비싼 시계를 좋아하니까 시계를 쫙 차놓고 그래서 막 한 달에 나 500만 원 버는데 막 600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매달 100만 원씩 적자를 갖는 것이죠. 예, 많이 벌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50만 원을 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껴서 4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러면 저는 10만 원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본은 쌓여서 번식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무슨 말이에요. 10만 원 저금해서 언제 부자 됩니까? 10만 원 저금해서 60까지 살아보십시오.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천 될래나? 많아 2천 될래나? 2천밖에 더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죠? 진짜 10만 원만 저축한다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수익, 이 자본의 수익 증가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출, 소비 패턴을 조절해서 지출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저축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이해가시죠? 처음엔 내가 5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줄일 수 있고 저렇게도 줄일 수 있네?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계속 주시고 어떤 내 삶이 최적화되고 효율적으로 변하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안 나올 것 같은 것에서 5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은 20만 원, 30만 원이 풍성풍성 나오는 거예요. 저의 재정을 통해서 점점 모이는 돈이 가속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막상 생활을 하는데 불현듯하게 생각지도 못한 꽁돈이라 그러죠. 꽁돈이 딱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꽁돈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다 써버리십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지금, 제가 사실 영상을 하나 틀어드릴까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 영상을 보면은 저한테 욕을 너무 많이 할까봐 차마 틀지 못했는데, 한 맞벌이 부부가 아니라 한 주부가 있습니다. 외벌이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벌고 있는데, 남편의 수입이 한 2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0에서 300이니까 중산층이 안 되는 거죠. 근데 4년 만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예, 가능해요. 가속이 되는 거예요. 꽁돈이 생기면 90%를 저금합니다. 공돈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가속이, 이게 저축을 하면 속력이 붙기 시작하고 배가가, 그 속도는 점점 배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책에서는 공돈은 80에서 90%는 저축을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실제로 여러분들이 소비 패턴을 바꾸고 저축을 시작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목표보다 훨씬 더 빨리 그 금액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목표에 다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만하겠습니다. 더 많이 했다가는 여러분 집에 못 가실 것 같네요. 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역, 저희 왕의 사역도 그렇고 대부분의 HIM이라든가 사도적인 사역도 다 어떻게 유지되었냐면 대부분 헌금과 기부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과 기부금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세계적인 경제 파동이 딱 치면은 헌금과 기부금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그 줄어든 만큼
사역의 한계도 줄어듭니다. 예. 저희가 왕의 사역도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의 한계까지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가령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를 들기가 참 어렵네요. 만약 저희가 돈이 1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돈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돈의 한계가 100명이라면 그 이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한계가 결국 우리의 사역의 한계인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파동이 와서 헌금이 줄어들거나 기부금이 줄어들으면 사역이 축소되어 버리고 말죠. 그러면 하나님이 뜻하실 때 뜻하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말씀하시길 이제는 그 사역 수입 기금을 만들어서 헌금이나 기부금을 그 기금에서 관리해서 이제 그 자본이 계속해서 자본을 창출해서 사역이 지속적으로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의 관리자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사도적인 네트워크 지금 많은 사역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방향이에요. 분명한 방향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예전에는 부의 공급을 통한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부의 창출을 통한 사역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부의 창출이라는 개념이 정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을 때 특히 성경이 말하는 이 금융업을 통해서 시작했을 때 우리가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많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했는데 특별한 소수만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나도 그 소수가 되기 위해서 나도 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돈을 축적해서 그 자본으로 다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원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사업에 성공해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돈이 생기면 투자를 합니다. 쓰지 않아요. 투자를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개 중에 사업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이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다 사업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금융은 안전하고 반드시 생각보다 빨리 수익이 증가되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번영케 하는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가 있어요. 이전에는 써서 하나님 언제 나에게 부를 주셨습니까? 라고 했던 우리가 이제 그 부를 담아서 모으고 다시 부를 만든다면 그래서 부가 증가하는 것을 본다면 주님께서 그 못하는 사람의 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 문화를 받은 걸 열 문화로 만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더 많은 부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 문화를 받았는데 한 문화를 써버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를 모아서 번영케 부를 창출하시는 개념으로 여러분 바뀌게 되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을 더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를 창출하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하는 재정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고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잘 설명하지 못한 부분도 많지만 주님 오늘 하나님 성경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원리들을 나눴을 때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녹아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케 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부를 모으고 부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어떤 탐심의 마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복음 전도와 사회 변혁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마음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왕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백만장자들이 부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